영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 오늘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로 24절, 구약의 성경이 17쪽 정도 되겠습니다. 찾아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7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볼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입니다.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소돔 왕의 들매끈인가 살렘 왕의 떡과 포도주인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계시되는 영적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소돔 왕의 들매끈인가 소돔 왕의 들매끈인가 살렘 왕의 떡과 포도주인가. 살렘 왕의 떡과 포도주인가. 여기 떡과 포도주는 아는데 들매끈이라는 말이 좀 낯설죠. 들매끈. 들매끈이 뭐냐면 옛날에는 다 샌달을 신었잖아요. 샌달이 보면 발에서 잘못하면 쉽게 벗겨지거든. 그 샌달이 벗겨지지 않도록 발이나 발목이나 발등에다가 이 신발을 꽁꽁 묶는 끈을 말합니다. 그래서 별로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이제 그걸 갖다 들매끈이라 하고 또는 아주 가치 없는 일,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이런 걸 나타낼 때 이렇게 들매끈이라 하는 말로 표현하거든. 다른 말로는 신들매라, 신의 들매, 신을 둘러매는 어떤 끈, 신들매 이런 말도 쓰기는 하는데 우리 성경은 들매끈이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오늘 예몽교회에 주신 진리의 말씀을 포함하는 14장을 간략히 강독하면서, 왜냐 앞에 1절로 16절까지가 이게 사건의 배경이 있어야 되니까 그 배경을 간략히 강독하면서 가능한 질문도 이렇게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16절까지의 상황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눈에 보기에 화려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던 세속의 도시 소돔을 선택해 떠난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화려한 소돔에 끔찍한 전쟁의 불길이 닥칩니다. 근데 이게 시작이었죠. 그 뒤에 또 뭐가 이어집니까? 여호와의 심판,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멸망하는 사건이 일어났죠. 그런데 이게 일종의 말하면 경고 신호와 같은 거였습니다. 롯에게 또는 그 소돔 사람들에게. 근데 그 엘람 왕 그돌로의 그 사건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엘람 왕 그돌라오멜을 위시한 4개국 연합군이 소돔과 고모라 등 5개국 연합군을 공격하여 크게 무찌르게 됩니다. 왜 이렇게 사건이 일어나느냐? 이 소돔과 고모라, 즉 그 염해 바다 아래 남부 쪽에 남동쪽에 있던 이 5개 나라가 조그만 나라들이거든요. 나라들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을 그동안 말하면 이렇게 물물을 보내면서 우리가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다 하고 이렇게 섬기다가 이제 자기들이 좀 살만하니까 이 5개 나라가 뭉쳐서 뭐 하냐니까
우리 이제 더 이상 조국 못 보냅니다 하고 이제 거부를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요? 엘람왕 그돌라오메를 포함한 그 주변에 4개 연합군을 구성해가지고 결국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들을 공격하려 온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남쪽에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는 시딤 골짜기의 역청구덩이, 아시죠? 지금 요즘 많이 말하면 석유가 나오고 하는 그런 분들, 이 역청구덩이에 빠져서 결국은 전쟁에 패하고 도망하고, 그래서 적군은 이 북쪽의 4개국 연합군이 소돔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소식을 전해줍니다. 오늘 말씀 앞에 13, 14절에서 이 당시에 아브라함이 거주하던 마므레의 상수르스풀 지역의 주인은 아모리 족속 마므레였고요. 마므레라는 사람이었고, 그는 아브라함과 동맹한 에스골과 아넬의 형제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이 이 마므레의 상수르스풀에 머물려고 하니까 그쪽 주인과 그의 형제들하고 뭘 맺었다는 거죠? 군사 동맹을 맺었다. 즉 자기들이 서로 어려우면은 도와주기로. 그런데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말하면은 마므레가 위기에 처하니까 그의 형제들이 에스골과 아넬이 동맹을 맺은 아브라함이 그를 도와주어야 할 그런 상황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서 아브라함의 참전을 이끈 가장 결정적인 동기는 세속의 풍요를 좇아 소돔에 거주하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마저 그 재물과 함께 포로로 사로잡혀 그 가족들이 끌려가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세상이 주는 가짜 평화와 재물은 이토록 허망합니다. 자기는 이제 큰 부자가 돼서 성성장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뭐가 일어났다는 거죠? 전쟁이 일어나서 모든 것을, 재산을 다 잃고 포로로 사로잡혀서 온 가족이 이제 종으로 팔릴 지경, 노예로 팔릴 지경으로까지 이르게 되었다. 한순간의 전쟁 앞에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날아가 버립니다. 이런 진리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이 주 79년에 로마 제국의 부유한 도시 폼페이에서 일어났습니다. 이탈리아 반도의 밑으로 남쪽으로 내려오면 해안가에 폼페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화려하고 이때 당시에 로마가 엄청난 전성기를 부과하던 시절 향락이 가져갔던 로마 제국의 부유한 도시, 여기가 약간의 휴양 도시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귀족들이 거기에 엄청난 말하면은 일종의 그 휴양지를 그게 해놓고 거기서 환락을 즐기고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이 로마 제국의 부유한 도시 폼페이가 베수비오 화산 폭발로 단 하룻밤에 잿더미가 된 역사적 사건이 바로 폼페이 최후의 날이라는 영화로 극화되었습니다. 발굴된 유적 중에는 금은 보화를 잔뜩 움켜쥔 채, 아시겠죠? 금은 보화를 잔뜩 움켜쥔 채 어느 사람은 여기 금가루 낀 채 그대로 굳어버린 사람들의 화석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세속의 풍요를 쫓아 화려한 소돔에 거주하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한순간에 닥친 전쟁의 불길 앞에 모든 재물과 함께 포로로 사로잡혀 끌려가게 된 비극적 상황을 거의 동일하게 보여줍니다. 세상이라는 곳이 그런 곳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 베수비우스 항상 폭발하는 영상하고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게 AI로 시뮬레이션에서 지금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아침 주 79년 그해 오전 8시부터 분할을 시작합니다.
저기 베스비오 화산입니다. 저기가 이제 분화를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이때까지만 해도 뭐 별일 없겠지 하고 안심하고 있었어요. 근데 2차 폭발이 이제 본격적으로 일어납니다. 화산재가 지진과 함께 화산재가 지붕으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3시간 되니까 집들이 이 화산재가 큰 돌들이 떨어지면 기름이나 이런 데 물이 막 떨어지고 화재가 일어납니다. 오후 8시 정도 어두워지는 시간. 산에 쌓였던 화산재들이 일시에 막 아래로 해안으로 밀려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오전 6시 정도 이미 거의 대부분의 집들은 파괴되어서 벽들 정도 이들만 정도 남아있는 상태. 도시 전체를 그 홈페이지가 있는데 그래서 화산이 그 화산재가 내려오던 부분에 있는 도시입니다. 예, 됐습니다. 끝났어. 이거 좀 켜보주실래요? 내가 또 하면은 또 끽할 것 같아가지고. 네. 소리가 갑자기 끽 놀렸죠. 예. 이게 지금 이제 화산재를 다 걷어내고, 화산재가 얼마나, 그게 거의 뭐 50m 이렇게 정도 덮여가지고, 그 밑에 도시가 있는지 1860년도 이 정도 될 때까지 몰랐다. 그러다가 그 도시에다가 상수도를 건설하려고 유럽은 상수도 시설이 그때 빨리 발전했거든. 그러게 막 도로를 이제 길을 밑을 지하를 파다 보니까 이상한 것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많은 발굴이 시작돼서 지금 현재
발굴되어 있는 지역들이 다른 건 다 없고 벽들만 지금 다 도시가 굉장히 정비가 잘 돼 있어요. 계획도시였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걸 AI로 영상, 이제 요런 그게 발굴되는데 이 사람이 보니까 머리에다 뭔가를 화산재가 떨어지니까 요걸 같은 거 비슷한 걸 갖고 더 쓰고 도망가는 장면을 이렇게 AI로 영상으로 이렇게 만들어낸 그 남은 것이 저 뼈만 남아있는 거하고 이거는 한 집안에 이 금팔찌의 집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금팔찌를 끼고 있는 아마 남편, 아내, 두 자녀 이렇게 해서 그대로 완전히 그냥 이게 뼈가 아니고요. 원래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사람이 그거 하잖아요. 그러면 화산재가 완전히 다 덮어버렸거든요. 죽어서 그러면 까죽은 살과 그거는 어떻게 될까요? 다 녹아 없어져요. 뭐만 남았을까요? 뼈만 남았는데 문제는 그 뼈마저도 거의 워낙 열이 높아서 다 녹아버립니다. 그 세월이 지나가면서 녹아버려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있던 곳이 구멍이 뻥 뚫리잖아요. 원래 있다가 화산재가 다 못 덮었는데 그 사람이 있던 거기에다가 이제 뭘 했냐면 사람들이 거기에 뭔가 구멍이 있다는 걸 알고 석고를 부어내니까 요런 모양으로. 예. 이해되십니까? 구멍에다가 요런 모양의 어떤 파다 보니까 요런 형상이 있는 데다가 그 구멍을 딱 들어가지고 석고를 탁 부어넣어가지고 요렇게 하니까 요 모양이 탁, 이게 사람 모양. 이대로 그냥 그 가족이 말하면은 즐거운 시간을 갖다가 그대로 도망갈 수도 없는 상태로 그대로 굳어버렸다 하는 겁니다. 아이들 모양 봤으면 하나는 옆에 누워있고 하나는 엄마 위에 탁 이렇게. 그래서 이 폼페이의 비극은 인간이 의지하던 부와 향락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역사적 사례입니다. 이처럼 롯이 의지했던 소돔의 번영도 전쟁 앞에서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지체하지 않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사병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갑니다. 밤새 달려서 밤에 가신들을 나누어서 기습작전을 펼친 아브라함은 지금의 다메섹 아시죠? 이스라엘의 북쪽 다마스쿠스라고 하는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적들을 추격하고 쳐부수고 마침내 빼앗겼던 모든 재물과 조카 롯 그리고 부녀와 친척들을 남김없이 다 찾아옵니다. 포로들을 구출해 왔다 하는 겁니다. 이 승리는 아브라함의 군사력이 뛰어나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언약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이 있었기에 가능한 구원이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말씀 17절에서 20절에서 이 위대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맞이하기 위해 사회 골짜기, 이게 왕의 골짜기라는 말이거든요. 이 왕의 골짜기로 두 명의 왕이 나옵니다. 두 명의 왕이 사회 골짜기에서 누구를 맞으러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맞이하러 나옵니다. 이들은 각각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아브라함에게 나왔을까요? 이어지는 21절로서 24절에서 살렘 왕 멜기세덱의 축복이 끝난 직후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달콤한 세속의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사람은, 즉 사람들은, 구출해온 사람들은 자기에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타협안에 대한 아브라함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질문들을 중심으로 말씀의 양식을 나누며 21세기 오늘
내 교회를 세우라 명령하심으로 개척하게 된 예몸교회 지체된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려는 영적 지혜가 이 시간 풍성히 나누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명제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하는 아브라함을 향해 나온 두 사람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아브라함에게 나왔는지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진리의 말씀 17절로 20절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맞이하기 위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두 명의 왕이 나옵니다. 한 명은 전쟁에서 패배하여 모든 것을 잃었다가 아브라함이 구출해온 자기 백성들을 돌려받고자 하는 의도로 나온 소돔 왕 베라였습니다. 다른 한 명은 그전까지 성경에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신비로운 인물, 바로 샬렘 왕 멜기세덱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의 등장은 여기서 처음으로 등장하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해필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왜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와서 그를 축복 인사를 하는가? 성경은 그 바로 이어지는 본문에서 그를 가리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분명히 증언합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맞이하며 무엇을 가지고 나왔을까요? 바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또한 그를 축복하기 위하여 나옵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제사장이 자신들이 섬기는 신께 나아갈 때는, 혹은 어떤 전쟁에 승리한, 아시죠? 장군을 환영할 때는 제사장들이 뭘 할까요? 어떻게 환영하느냐 하면은 짐승의 피를, 그 제사장, 그 승리를 주신 그 말하면 신에게 감사하는 예로 짐승의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살렘 왕 멜기세덱은 짐승의 피가 아닌 떡과 포도주를 들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축복하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그는 천지의 주제시요 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며 이 승리의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께 돌립니다. 아브라함도 생각 못했던 것들을 어떻게요? 지금 살렘 왕 멜기세덱이 그 디테일한 승리의 원인을 아브라함에게 자세히 일러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처음 하란에서 불러내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가볍게 여기는 자를 내가 저주할 거다. 이렇게, 그래서 네가 복의 통로가, 복의 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멜기세덱이 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다 하는 것은, 이 멜기세덱은 그러면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큰 축복의 대상자가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반응을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전리품으로 얻은 것 중에서 10분의 1, 보통 어떻게 10분의 옛날에는 처음에는 10분의 1을 들었냐 하면은 양이 있으면 양이 지나가게 합니다.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여섯 마리, 일곱 마리, 여덟 마리, 아홉 마리, 열 마리. 요건 내 거. 그 다음에 11번째 나오는 걸 딱 어떻게 할까요? 딱 이걸 취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10번째입니까? 10번째 것을 취해야 됩니까? 10번째 그림. 10번째 거를 취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요? 드린다. 이런 식으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양의 문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그 양의 문을 통과할 때, 아시죠? 그 중에서 10마리마다 하나씩 이렇게. 그래서 어떤 아주 교활한 그거는 10번째 양을 뭘로 세울 거야?
눈이 먼 거나 약간 이런 말하면은 오점이 있는 걸 그거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을 기망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11조입니다. 11조. 성경에 처음으로 11조가 등장하는 위대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11조는 처음부터 잘 보시면은 11조는 처음부터 법으로 정해가지고 드린 게 아니고 뭐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니까 그 축복한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뭐를 드렸다는 거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에, 자기가 뺏어온 모든 것에 열의 하나를 그분에게 드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원래 하면은 11조는 누구에게 드리는 게 정상입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지금 누구에게 주고 있습니까? 멜기세덱에게 주고 있어요. 이게 전혀 이상한 그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행위가 계시하는 구속사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나누실 새 언약의 식탁을 떠올리게 하는 구속사적 예표로 볼 수 있습니다. 신약의 히브리서 기자는 이 멜기세덱의 정체에 대해서 아주 깊은 영적 해석을 제시합니다. 제일 먼저 이 멜기세덱 창세기 다음에 멜기세덱에 대해서 나오는 본문이 어디냐면 시편 110편 4절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가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10절 또 히브리서 7장 9절에서 10절을 이렇게 연이어 읽으며 멜기세덱에 대한 성경의 증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러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군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외에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이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니라. 아멘. 여기 한 세 가지 정도는 결국은 시편 110편에 시인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향해서 뭐라고 한다고요?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게 그냥 노래가 아니고 뭐라는 거죠?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역사의 일종의 예언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예언의 중심, 즉 멜기세덱의 그 서열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으로 오신 이가 바로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성취될 건데 그게 벌써 누구 때부터? 이미 아브라함 때로부터 이미 아시죠? 멜기세덱을 만나는데 그 멜기세덱이 들고 나온 떡과 포도주, 이거는 장차 예수께서 새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그 새 언약을 맺으실 때 십자가를 앞둔 그날 마지막 날 저녁, 목요일 저녁이죠. 금요일 저녁이죠. 그 금요일 저녁에 자기의 그 살과 피를 가지고 새 언약을 세운 그걸 갖다가 미리 역사 가운데서 보여주셨다. 그 의미를 깨달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 말하면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는 것은 원래 레위 제사장들은 자기 형제들에게만 11조를 바치 자기들은 하나님께 11조를 안 드려요. 그런데 누구에게는 11조를 드렸다고요? 레위 제사장들도 이미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누구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멜기세덱에게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냐 뭐냐? 결국은
나중에 율법을 통해서 아론의 말하면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온 아론의 그걸 따르는 대제사장들도 다 이미 누구에게 굴복하게 되어 있다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미 그들이 다 뭐하도록 처음부터 율법 이전에 이미 굴복하도록 하나님의 계획이 다 그렇게 세워져 있었다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이게 그런 사실 진리들을 증거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 멜기세덱은 그 이름의 뜻이 의의 왕입니다. 또는 살렘의 왕, 평강의 왕이므로 그래서 평강의 왕이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히브리서가 증거하는데 그는 아버지도 없고 아버지도 없이 이 세상에 나왔고 어머니도 없으며 그러면 뭐로부터 낳지 않았다는 거죠. 사람의 씨로부터 또 사람의 태를 타고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었어. 그럼 죽지도 않고 영원히 그 대제사장의 직분에 있는 자. 그렇다면 이거는 갈리지 않는 직분이잖아요. 그 갈리지 않는 직분, 그것은 누구와 닮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닮은 모습으로 제시되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영원한 제사장이다. 왜냐하면 죽지를 않으니까. 제사장은 죽어야만 교체가 되거든요. 근데 죽지를 않으니까. 구약시대에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던 아론 계열의 레위 제사장들은 흠이 있고 한계가 있는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도 죽을 운명이었기에 끊임없이 다른 제사장으로 교체되어야 했고 짐승의 피로 매일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제사를 드려야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완전한 율법의 제사장이 아니라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아까 시편 110편에도 이미 얘기했듯이 무시간적이고 영원하며 흠없는 대제사장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로 이미 예언하고 작정하고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것이 다 성취된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성령의 감동이 절실히 필요했는데 성령의 감동은 언제 오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40일 이 지상에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부활 승천하신 후 열흘 50일 되는 그때서야 임하셔서 택한 자들에게 깨닫게 알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생각이 너무 견고하게 굳어서 그분을 알아보지를 못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것은 장차 아브라함에서 허리에서 태어날 레위 지파의 모든 제사장 직분이 멜기세덱으로 예표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대제사장 직분 앞에 철저히 굴복하고 순종해야 함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였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인간의 어떤 율법이나 종교적 행위도 십자가를 지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서는 엎드릴 수밖에 없음을 아브라함의 11조가 증명해주고 있다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좀 어려운가요?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이건 내가 당신을 왕으로 섬긴다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멜기세덱이 들고 나온 떡과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왜 짐승의 피가 아니었을까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던 최후의 만찬을 미리 예표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모든 제사장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또는 그 왕 앞에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제사를 드릴 때는 짐승의 피를 잡았는데 이 멜기세덱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어떻게요? 떡과 포도주를 들고 나왔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석상에서 떡을 떼어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마치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주면서 그를 축복하는 것처럼 떡을 떼어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하셨고, 잔을 포도주를 주시며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떡과 포도주는 장차 오실 멜기세덱의 반체를 따르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그 피를 예표한다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제사장들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제사를 드렸지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신 위대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 또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에게 준 떡과 포도주는 영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씻어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온 모든 외 제사장들도 어떻게요? 계속해서 자기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렸지만, 그러나 이 영원한 대제사장 그분의 살과 피로 드려진 이 제사는 영원한 것이어서 더 이상 속죄를 위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그런 절대적인 효력을 지니게 되었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걸 비교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레위 제사장들은 어떻게 계속해서 갈리게 하고, 자기들의 피로는 아무런 효염이 없으니까 짐승의 피를 대신 잡아서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예식을 행했다 하는 겁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얻는 떡과 포도주는 영적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언약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친히 내어주실 십자가의 살과 피, 곧 즉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미리 보여주신 예표의 사건이었다는 진리를 깨달아 알고 믿으며 심령 깊은 곳에 새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둘째 명조로 소돔 왕의 타협안에 대한 아브라함의 대답은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살림왕 멜기세덱의 축복이 끝난 직후 21절에 소돔 왕 베라가 아브라함에게 달콤한 세속의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싸운 아브라함에게 전리품을 취하는 것은 당시 관습으로는 당연한 권리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건 다 내 거야 해도 이 소돔 왕이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힘이 없어 다 잃었으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22절로 23절에 천지의 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어 맹세하며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냐하면 사람은 그에게 돌려보내고 그 탈취온 재물은 아브라함이 다 가지면 아브라함이 뭐가 되겠습니까? 재산이 늘어나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된 것이 다 누구 때문이라고요? 소돔 왕이 그에게 자기 재물을 나눠줘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뭐를 낸다는 거죠? 말을 할 거니까. 그런 말을 듣기가 싫다 하는 뜻입니다. 왜냐하니까 지금 누구로부터 재물을 얻어서 부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전혀 상상 못하는 방법으로 부자가 되게 했는데 소돔 왕 자기 탈취한 그거 자기가 가진다 해봐야 잘못하면은 하나님께 뭐가 되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소돔 왕의 뭘로? 은혜를 입은 자로 잘못하면 바뀌게 되거든요. 그걸 아브라함이 간파를 한 겁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23절로 뭐라고 탁 하느냐?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여기 원래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 실 한 줄부터, 아시죠? 실 한 가닥부터 신발끈 한 가닥까지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뭐로부터 뭐까지 이렇게입니다. 실한 오락이, 보이지도 않는 실한 오락이, 그 다음에 뭐 신발 묶을 때 필요한 끈, 그거까지도 단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기서 들매끈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샌달이 발에서 벗어지지 않도록 샌달을 발목이나 발등에 묶는 끈을 의미합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넘어갔습니다. 요게 바로 이게 들매끈입니다. 요게 들매끈이고 이제 요즘은 이게 이미 붙어서 나오잖아요. 옛날에는 이게 붙어 나온 게 아니고 어떻게요? 따로 있어가지고 먼저 샌달을 신고 앞에 이제 요거만 요렇게만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앞에 발가락 끼는 거 정도만 나와 있다 보는데 그걸 이제 달리거나 이렇게 하려면은 어떻게요? 들매끈을 묶어야 되니까. 저 들매끈을 지금 요즘은 이제 아예 저렇게 다 들매끈이 묶여져 나오는 신발. 그렇게 발전한 거죠. 요거는 보통 어떤 의미냐면은 가장 하찮고 사소한 물건을 의미할 때 들매끈 또는 신들매 이런 말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동시에 아브라함이 소돔왕이 준 베라가 주는 들매끈 하나도 가지지 않겠다, 속한 거 하나도 가지지 않겠다 하는 의미는 뭐냐? 바로 이것이 세속이 주는 유혹과 물질을 상징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소돔 왕이 주는 당신에게 속한 것은 난 절대 실 한 가닥도 가지지 않겠다 하고 말하고 그러고 이어지는 24절에 아브라함은 자신과 동행 그러면 자신은 모든 것을 포기하지만 자신과 함께 누가 전쟁에 참여했냐면 자기가 집에서 기른 병사들 318명 그리고 누가 또 같이 싸우느냐?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젊은이들은 바로 누구냐면 자기 휘하에 있는 군사들, 사병들, 그 다음 나와 동행한 아넬, 에스골, 마므레 이들의 분깃은 이들은 전쟁에 참여해서 자기들이 싸워서 직접 전쟁을 한 자들이기 때문에 자기 젊은이들이 먹은 거 이거는 이미 먹어버린 거기 때문에 할 수 없고 그 외에 나머지는 이 세 사람, 그래서 아넬과 에스겔, 마므레에게는 각각 10분의 1씩 주면은 10분의 3이 나가고, 그 다음에 10분의 1은 누구에게 줬습니까? 멜기세덱이 갖고, 그러면 한 젊은이들이 10분의 1 정도 먹었으면은 한 10분의 5, 절반 정도는 결국 남았다. 그걸 하나도 자기는 안 가지고 어떻게 해요? 소돔 왕에게 베라에게 다 네 가져라 이렇게 말하면 거절했다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네가 앞으로 그렇게 말할 거 아니냐. 아브라함이 절에 부자 된 건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그렇다. 그 말이 듣기가 싫다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방금 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대제사장 멜기세덱으로부터 떡과 포도주를 받고 축복을 누렸습니다. 이게 어쩌면은 우리 신약교회의 12사도와들이 바로 뭐를 취한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취한 것.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도들이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세상 것을 아무것도 취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러 갈 때는 아무것도 취하지 마라. 근데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요? 주머니도 차고 다 해라. 왜냐하면 그 전에는 훈련할 때는 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직접 다 모든 것을 그거 하고
능력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그러나 이제 본향으로 하늘에 올라가서는 그들이 독립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뭐도 챙기라고 하냐면은 지팡이도 챙기고 돈주머니도 챙기고 다 이렇게 오다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과 복음 전하러 갈 때는 맨손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죠? 예, 예수님께서 나중에 뒤에 또 다른 명령을 주셨습니다. 훈련할 때 하고 달랐습니다. 이처럼 영원한 대제사장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본 아브라함과 그의 참 후손이 바로 12사도들입니다. 그의 제자들입니다. 소돔 왕이 상징하는 세속적 유혹과 세상에 썩어질 물질 앞에 고개 숙이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게테의 파우스트에서는 파우스트가 어떻게 해요? 하도 일이 안 되니까 자기가 성공할 수 있도록만 해주면 자기 뭐도 팔겠다. 영혼도 팔겠다. 하는 그거와 비교되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충분히 다 모든 것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서 욕심을 더 내가지고 세속의 것을 더 추구할 필요가 없을 가능성, 그것도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의 의도는 뭐였으면 내가 부여해주고 내가 승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지 결코 세상과 타협해서 얻은 결과가 아니라는 확고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니엘 5장에서 바벨론의 벨사살 왕은 벽에 쓰인 신비한 글자를 메네메네 데켈 우바라신이라는 글자가 거기 벽에서 손가락이 하나 나와가지고 글자를 씁니다. 벽에. 흰 벽에다 뭐냐면 메네메네 데켈 우바라신. 근데 그걸 읽을 수 있는 자도 없었고 해석할 수 있는 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궁의 왕비 중에 한 사람이 이 벨사살 왕에게 다니엘이라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물으면 그런 것들을 잘 푼다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불러오게 한 다음에 이 벨사살 왕이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벽에 쓰인 신비한 글자를 읽고 해석해 주면 내가 네게 자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며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고 엄청난 부귀영화를 약속합니다. 그런데 그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벨사살 왕이 죽임당하고 바벨론 왕국이 끝이 나버립니다. 그때 다니엘은 이 벨사살 왕에게 어떤 말을 대답했냐? 다니엘은 그 화려한 세상 권력의 보상 앞에서 일말의 흔들림 없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선지자답지 않습니까? 그의 모든 것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예비되어 있어요. 다니엘은 저는 그걸 다 미리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세상 왕이 주는 재물을 미련 없이 거절하며 오직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뜻만을 선포해서 메네메네 데겔 우바라신 달아보고 아무래도 함량 부족이라서 당신의 나라는 넘어갔다. 이런 뜻.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낼 물품은 실 한 오라기부터 샌들의 끈 한 가닥까지도 가지지 않겠다고 거절한 선포는 훗날 바벨론의 화려한 예물을 거절한 다니엘의 믿음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주는 것을 또는 세상이 주는 것을 함부로 받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이 세상을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할 것은 이 세상의 재물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징계하고 재판하고 영원한 생명을 줄지 말지 모든 판단은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삼위일체 하나님 주 여호와 한 분뿐이기 때문에 그분이 싫어하면 하지 않는 것이고 그분이 좋아하면 생명을 들여서라도 하는 자가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 자신은 승리하고 부유해진 것이 이 소돔 왕 세상의 덕분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11조는 단순한 물질의 일부가 아니라 승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행위였습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린 것이 이게 법으로 정해져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해요?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누가 주시는 것이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고백. 그러므로 그분이 어떻게 언제든지 이것을 어떻게 해요? 아까 베스비우스 화산처럼 해서 파묻어 버릴 수도 있고 또 전쟁으로 뺏어가 버릴 수도 있고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저처럼 보이스피싱 거의 30초 전까지 그렇게 언제든지 그렇게 되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물질뿐 아니라 마음과 삶의 주권을 누구에게 드려야 할까요? 세상의 쾌락과 거짓된 재물을 약속하는 소돔 왕에게 손을 벌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죄악과 싸우다 지치고 상한 우리를 영접하기 위해 친히 십자가의 떡과 포도주를 들고 찾아오신 영원한 대제사장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그분의 도움을 구하십니까? 바라건대 우리 모두가 소돔 왕이 맴미는 세상의 들매끈 한 가닥조차 단호히 거절하는 아브라함과 다니엘의 결단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직 우리를 위해 단번에 피 흘려 새 언약의 길을 열어주신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떡과 포도주만을 힘입어 승리하는 거룩한 구속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